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가득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석 달 전에 크게 앓으셨지요. 크게 앓았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럴 때 아란존자께서 저는 부처님이 열반에 안 드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교단의 후계자도 지정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단을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교단을 다스릴 후계자 지정도 안 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리는 없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지요. 어쨌든 교단에는 후계자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숨겨진 가르침이 없다. 주먹 속에 숨겨놓은 가르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한테만 전해주는 비밀의 가르침은 없다. 다 말했다. 하시면서 스스로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스스로를 먼저 섬으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진리가 앞이 아닐까요? 그죠? 진리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내 자신을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르침, 진리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라.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불교를 위해서 또는 종교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대 스스로 부처님이 되어 가세요. 부처님으로 바뀌어 가세요.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부처님을 따르는 이 사부 대중에서 그 누구나 바로 그 사부 대중의 주인이 되어라.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교에서 중심이 되는 주인이 따로 있고 그를 따르는 객체들, 신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스스로를 앞에 내세운 이유, 바로 모든 사람이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가는 모두가 중심된 존재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따로 있고 제가 신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법을 섬으로 삼아라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굳건한 마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진 80억 나유타의 보살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부처님 말씀의 중심으로서, 부처님 말씀의 주인으로서,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불교의 주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맹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쓰게 하고 받아지녀 읽고 외우게 하며 그 뜻을 해설하고 법과 같이 수행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려니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 때문입니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종께서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교의 주체로서, 불교의 주인으로서, 진리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이 살아나가는 삶,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부처님이 언제나 계시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진리의 주인인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진짜로 우리가 살겠다는 이런 서원을 합니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 두렵고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법하려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어리석은 여러 중생들을 나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괴롭혀도 저희들은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지에 마음 굳어 못 보고도 얻은 채 암한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 옷 걸쳐 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고 다른 인간 경멸하며 이익만을 탐착하고 속인 위에 설법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을 육신통의 아라한같이 합니다. 이런 사람 나쁜 마음 품어 세속일만 생각하고 청정수행터라고 자랑하며 남의 허물을 끌어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모습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중심인, 부처님 말씀의 중심인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을 나에게 두고 그분을 비난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구들은 이익만을 탐착하여 외소들을 논설하며 스스로 경전지어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경을 분별한다.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들을 회방하고 국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우리를 비방하는 날, 저들은 삿된 인간 외도를 설한다고 하나. 오히려 바른 진리를 걸어가는 보살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수행자들, 종교의 주체인 우리 보살들을 외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이런 악을 다 참으며 너희들이 부처라 가볍게 비난을 해도 빈정되어도 부처님을 웃는 우리들은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견디며 다 받아 참으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의 탈을 입은 불법으로서 명예를 추구하고
불법이 직업인 부처님 법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그래 니들이 부처다. 그래 그래 잘났어. 이렇게 빈정댑니다. 그리고 그 위세를 이용해서 저를 차지하고 있는 위세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비난을 합니다. 외도라고 말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진리를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다가 보니 우리들이 받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사납고 못된 모든 것을 우리는 싫다 않고 견디며 저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며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이 자리를 부처님의 진리를 지키고 부처님이 되어갑니다. 흐린 겁 악한 세상 두려움이 말하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고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경전을 설법하며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 없는 도를 구하여 앞으로 오는 세상 부처님 법을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불법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비난에도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 것에도 휩쓸려가지 않는 굳건한 섬으로 만듭니다. 세존께서는 아시리라. 탁한 세상 악한 수행자들 부처님 방법 따라 설법함을 자기 자신들이 모르고 입 사납게 빈축하며 자주 절간에서 멀리 내쫓아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내리신 분부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고통에 사납게 시달려도 모두 다 참으리다. 촌락이나 도시에서 법 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촉하신 법을 설하올세 세존의 사자와 같은 두려움 하나 없이 설법을 잘 하리니 안온하게 계시옵소서. 시방의 여러 부처님들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른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80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법 지키기를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보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그 자신입니다. 불법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정수행자를 자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청정수행자를 자처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인욕으로서 안타깝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불법의 중심으로서 주체로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나가겠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우리가 불법의 주체임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장면이 권지품의 마지막 발언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법에 중심이 되는 주체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는 객체, 신도라고 생각합니다. 법화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로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 오탁악세를 살다가 보면은 주와 객이 전도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중심으로서 불법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스스로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만들고 진리를 의지처로 만들어라. 스스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후계자임을, 부처님의 후계자가 따로 있지 않는 내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의 후계자임을 자각하는 이러한 보살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살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불법의 주인된 하루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후계자인 하루를 축원합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음, 함께하고 우리의 길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부처님으로 되어가는 보살의 하루, 진정한 부처님 제자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부처님이 되어가는 하루로 이루어가는 지혜와 공덕과 신통과 삼매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